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림으로 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욥기 3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전장인 36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전반부 그 전장의 후반부에 있었던 폭풍이라든지 뭐 비와 이런 번개 같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오늘 장에도 내용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발하시고 그의 명령을 따라 이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명하여서 땅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의 음성으로 이 번개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당신은 이 모든 자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처럼 하늘에 구름을 쑥 또 그것을 하늘에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고통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롭고 뛰어나신 욥, 당신이 저에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주장하는 욥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이 과학을 통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듯 하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하늘을 깨끗하게 휩쓸고 갔을 때 어느 누가 밝은 태양빛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가 만드신 것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워합니다. 모든 말을 마친 옐레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이렇듯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란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경외란 공경과 더불어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공경은 보통 웃 어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이나 부모님 등 배움을 청하는 대상에게 다가갈 때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것이죠. 공경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부분이라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인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경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에서의 두려움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한데 성경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또 천사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 경외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두려움에 몸을 떨고 절을 하듯이 몸을 굽히는 겁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이 찾아오는 두려움,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큰 권능 앞에 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두려움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외를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인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신으로 택정하시고 아직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의 이적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물론 그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두려움과 공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했을 때만 경외감을 누린다, 경외의 심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때로는 폭풍과 같은 아주 큰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고 경외심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 잠을 청한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꿈에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꿈을 깬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욥은 좀 이와는 다릅니다. 자연현상, 특별히 큰 폭풍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 말고 이제 다음 장인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욥은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되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 상황을 선호합니다. 뭔가 좀 충격적이고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주 큰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이것은 자신에게도 사실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욥과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거친 바람이나 산을 가르는 그런 영광, 불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냐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경외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통해 만나시고 또 우리가 아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종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경험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아가 구역원들을 위로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 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 따라서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조용히 묵상 가운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